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재앙 중에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유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우상숭배와 의도적인 삶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이제는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때 그 길이 살 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그러한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그 순종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하고 싶지 않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의 이익을 떠나 나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감정을 떠나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절로 3절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데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 그리고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예언과 거의 똑같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에게 노량물처럼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침략당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저 예레미야는 반역자 같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스바다와 그다랴와 유갈과 바스올. 자, 이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에게 손해가 됨을, 이로 인하여 자기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줄 알지만 예레미야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박수가 주어졌을까요? 칭송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구덩이에 갇히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예언을 하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과 맞서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꺾인다는 말이죠. 백성들의 의욕을 꺾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약하게 하나이다, 이 말은 사기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저 예레미야를 속히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청하건대 죽이소서. 고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은 반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런 표현하는데요. 고관들이 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이 위중한 전쟁 상황에 우리의 군사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저 예레미야는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께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건의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일 권한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누가 임명한 왕입니까? 저 바벨론이 임명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왕궁에는 이 시드기야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의 윗 여호와김과 여호와김은 친애굽 정책을 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임명받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기에 그의 정치적 기반은 없는 상황에서 고관들의 권위를 시드기야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왕의 권위와 왕의 체면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마치 이 시드기야는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 앞에 말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빌라도의 모습처럼 고관들의 요구 앞에 구덩이에 던져 죽게 만드는 그러한 허락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에는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에밧 멜렉이라고 하는 한 내식의 영향력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에벳멜렉이 그 고관들의 권유를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내어주고 그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진흙창에 던져집니다. 수조 안에 가라앉아 있는 진흙, 밟으면 밟을수록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늪과 같은 그 진흙이 되어 있는 그 웅덩이에 예레미야가 던져져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 번 이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꽃길이 열리고 황금길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외칠 때 세상은 웅덩이로 반응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웅덩이를 감옥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이익과 손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그 상황 논리, 감정의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선포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볼 때 사명자로서 좁은 길을 각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돕기 시작합니다.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여셔서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통하여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왕의 시위대 뜰에 머무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6절은 말씀을 거절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는 방법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러나 유다의 고관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죽여야 했고 시드기야 왕은 그 고관들의 권유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고관들의 말이 이해가 되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히스기야는 반역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 앞에 고관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넘어, 내 지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감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복된 한 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